오늘 저는 남성 중창단 정기 연주에 앞서 우리 남성들이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저는 길지 않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는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열렸다라는 사도행전의 16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성들이 찬양할 때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옥중의 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린 것처럼 남성들이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설교자가 하나님께 누리는 특별한 복이 무엇이냐면 좋든 싫든 하고 싶을 때든지 또는 마음에 없을 때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냥 하지 말고 오늘 좀 쉬자라고 담임이 주일 집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임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든 강제로 또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이게 분명히 축복은 축복인데 이게 현실 안에서는 이 축복이 어떤 얼굴로 다가오느냐면 이게 힘이 든 거고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닭이 울어야 알을 낳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지난주에 닭이 알을 낳았으니까 이번 주도 알을 낳는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울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부담이 있고 그게 또 어떻게 주어질지를 항상 매주 모르니까 그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좋든 싫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설교자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걸 감사로 받으면 좋을 때가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다 감사가 아니고 부담과 때로는 힘겨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식으로 다가오니까 우리 남성 찬양팀, 남성 중창팀이 또는 남성들이 찬양을 한다라고 할 때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고 싶어도 또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찬양이 나오지 않아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이 즐거웠냐면 즐거울 때가 있고 하다 보면 즐거워지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가 생활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게 사실은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부담으로 힘겨움으로 묶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꼼짝없이 말씀을 보게 돼 있는 운명 같은 설교자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남성들에게 찬양이란 것은 하고 싶을 때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제로였 이 상태에서도 찬양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묶어버리는 우리의 이 부담이 사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는 같습니다만 남자분들 40대, 50대로 진입했을 때의 직장생활에 받는 스트레스는 마치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거의 폐전병처럼 거의 소파에 이렇게 어디 털에게 치였듯이 이 널브러져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생활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지, 뭐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구청의 공무원 건축과에 있는 분하고 자주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게 이런 겁니다. 그분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 건물주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또 감리가 있고 구청의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빨리 독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기다리라 합니다. 이쪽에서 전화 가고 저쪽에서 전화 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그래서 저는 전화를 안 하려고 자제하고 미루었다가 할 수 없이 전화할 때 느껴지는 그 전화 소리를 타고 오는 그분이 전화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됐는지 이 일 하나만 하더라도 석 달째 승강기 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수없이 많은 전화를 이쪽에 저쪽에 이쪽에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매일 그 일로 시달리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언제 된다 이런 얘기들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힌트만 주고 내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테니까 편안하게 답을 해달라. 저는 저대로 답답해서 묻고 있는데 그분은 그 말 한 번 잘못하면 책임이 본인한테 돌아오니까 말을 못하고, 이게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터 아닙니까? 우리의 남성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남자분들은 옛날 오랫동안 수렵과 채집이라는 이 사냥이라는 일을 통해서 살아온 그 피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게 해도 될 일을 주로 다투고 싸우다시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묘한 그런 어떤 게 남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의 그 무거운 일들은 이제 40, 50대 되면 밑에 사람들이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이제 중간 그룹이죠. 그리고 또 위에 어떤 부장직까지 올라가는 나이대입니다. 그럴수록 스트레스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오너가 되는 자리는 괜찮으냐?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자리도 보통 괴로운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무슨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찬양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지 직장 딱 가는 문을 여는 순간, 아니 출발하는 순간부터 찬양이라는 찬자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이 분위기는 우리 마음을 싹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남성들이 찬양을 한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때로는 이렇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도록 그 시간을 구분하여 정해진 우리 중창단의 이 모든 연습들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면 바로 때로는 그 찬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면 첫째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영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죠.
여러분, 찬양이 이게 입에 부르는 찬양이 노래가 있죠. 그런데 찬양이 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영이 견고하면 외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주 강인한 모습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스트레스가 되는데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런 충분한 역할들을 해냅니다. 찬양할 때 남성들에게 그 영이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 띄워놓으십시오.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마음에 소망이 없고, 여러분, 우리의 남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곳곳이 숨막히고 위로 아래로 압박이 있고 부상 정도의 급에 올라가면 두 번째 서랍엔 항상 사직서 하나 준비해 놓고 있고, 이게 때로는 참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느냐라는 그런 험한 일도 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지 이제 군에서 생활해 우리 경험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몰라도 다 골통한 사람들이 그 조직에 꼭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참 답이 없는 그런 한 존재들도 섞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수시로 마음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할 수 있었다는 말은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니까 오히려 뒤로 올라가면서 소망이 삭트고 불안이 사라지고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이렇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은 우리에게 감사를 만들어내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삶의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남성들이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해주십니다. 비록 이 은혜가 보이기 힘들고 연습하기가 녹록지 않는 현실 속에서 늘 노래 부르듯 찬양이, 그게 우리에게 항상 감정적으로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임과 이 의무에 묶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이 세상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가 남성 중창단이란 이름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남성 중창단뿐만 아니라 찬양단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게 많은 부분이 책임과 의무와 시간의 묶임이라는
이런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억지로라도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두지 않는 듯하지만 그 속에서 그 얽어 묶어내시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끝내 우리가 복받을 마음으로 하나님이 복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기대합니다.